사도 바울은 3장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장 15절과 16절과 그리고 17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후에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에서 디모데에게 배운 성경을 잘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운 말씀을 잘 전파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 권면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엄히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이것은 최종적인 종말의 사건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시는 날, 그의 나라, 즉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최종적인 날은 성도가 전하는 복음과 깊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그날이 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주님을 믿지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실 수 없도록 공의의 하나님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명령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기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도원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소수민족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를 양성해서 이 복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칠 때 필요한 교재를 만드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에 치앙마이 산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앙라이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글자를 갖고 있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소수 민족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일들을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수 민족은 카렌족이 있고 몽족, 라후족, 아카족, 리수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카렌족 중에서 카렌뽀 종족은 복음이 들어간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종족입니다. 1980년대에 스웨덴 선교부를 통해 복음이 들어갔고 선교사들이 문맹인인 그들에게 영어 표기로 글자를 만들어 준 것이 80년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약 성경만 오랜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정말 얼마 전에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항상 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헬라어로 유카리오스, 아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뜻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어떠한 경우라도 복음 전파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면서 4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힘쓰라라고 했고 경책하라라고 했으며 경계하라라고 했고 권하라라고 했습니다. 힘쓰라는 인내와 성실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경책하라라는 것은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엄히 말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있는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엄하게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경계하라는 말은 처벌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권하라라는 명령은 용기를 붙들어 주라라는 뜻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결국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라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의 명령을 종합해보면 복음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이 거짓과 혼합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기에 휘둘릴 수 없고 오히려 생명 없는 곳에 진리로 끝까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즉 순전한 복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흐리게 하는 미혹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면서 지금은 디모데 너의 때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는 디모데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가 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떠날 때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처럼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며 나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 온전히 바쳐졌고 이제는 너의 때다. 즉 너 디모데가 복음 전파를 위해 너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라는 말은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 가운데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액체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라는 이 말의 뜻은 자신이 모든 생명을 마치 번제단 위에 포도주 한 방울까지 다 부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놀라운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자의 계돈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월간 조선에서 기획 특집으로 미리 쓰는 명사들의 유언이라는 기사를 연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소개된 유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 아비와의 탯줄을 끊고 홀로 서거라. 참 자녀에게 주는 멋진 유언이죠. 이 아비와의 탯줄을 끊고 홀로 서거라. 글쎄요,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원했는지 이제는 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서거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보면 소아마비 장애인을 남편으로 맞아준 당신과 저 세상에도 살고 싶소. 아내에 대한 사랑의 유언을 남긴 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유언도 있고, 한평생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후회의 말을 남기는 유언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 중에 마지막 4장은 바울의 유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때는 가고 있다. 이제는 너 디모데 때가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앞에는 내가 받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얼마 후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전혀 두렵거나 떨림이 없이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은 바울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확신에 차고 가장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에 얼마나 큰 소망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를 향한 소망,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소망.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만 들어있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바울을 거쳐 디모데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 복이라는 게 출세하고 병 낫고 돈 벌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란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 은혜를 가지고 더 건강해졌더니 더 타락하거나 더 부유해졌더니 그 부유함을 가지고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도 인생을 마칠 때 이젠 너의 때가 왔다 아들에게 말할 때에도 이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의 건강과 너의 재물을 가지고 또 너의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일하라. 그런 아름다운 유언, 그런 유언이 성경에 들어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태국 파타야 땅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의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 파타야 땅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문화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원리와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그러한 곳,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우리는 디모데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디모데후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올해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배웠고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의 내용은 복음과 고난이었습니다. 복음과 고난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심령에 우리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각자의 직업군에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력을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 땅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